사람은 누구나 눈에 보이는 형식을 좋아합니다. 그럴듯한 직분이나 또 얼마나 오래 믿음 생활을 했는지, 또 다른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믿음이 있어 보이는지, 또 경건해 보이는지, 자신의 신앙의 성적표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의식을 하면서 매겨보곤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유대 사회가 자랑하던 수백 년 전통의 경건 체계를 한순간에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세상이 손가락질하며 무시하던 한 이방 여인의 그 발걸음 앞에 걸음을 멈추십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두 부류의 인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당대 최고의 종교적인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의 완벽한 수호자라고 자부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고, 또 한 부류는 유대인들이 개라고 이렇게 칭하면서 사람을 소외시키고 했던 이방 두로와 시돈의 가나안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이 대조적인 두 사건을 통해서 형식적인 그러한 종교에 빠진 이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그 속은 텅 비어있는 그러한 종교인과, 또 겉모습은 아주 초라하고 볼품없지만은 그 중심이 살아있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껍질을 우리가 벗겨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의 그 본질을 생각하고 또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형식에 매여 있지 않고 마음의 본질을 가꾸는 그런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질타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조상들의 전통, 즉 외적인 정결의식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신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리를 가까이 불러 모으시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종교적인 청결의 기준을 외부의 의식에서 내면의 상태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의 뜻을 묻자 예수님은 인간의 영적인 실상을 적나라하게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을 진짜 추하게 그리고 더럽게 만드는 것은 손에 묻은 흙먼지나 부정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바로 인간의 죄악의 본성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나 유명한 도시에 가면 뮤슐랭 식당이라는 그런 식당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외국에 여행을 갔을 때도 보니까 그 나라에 이 뮤슐랭 식당이 있는 것을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아주 유명한 그런 식당에 우리가 거기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건물이, 식당의 건물이 보기도 아주 잘 지어진 그런 깨끗한
그런 건물입니다.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고, 또 식당 안을 들어가게 되면은 그 식당 안에도 은은한 조명이 비치고, 또 거기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웨이터들도 멋진 옷을 입고 손님들을 아주 극진하게 모십니다. 테이블 위에는 깨끗하고 또 눈부시게 닦인 그러한 또한 잔과 식기가 놓여 있습니다. 모든 것은 겉모습을 보면 아주 훌륭합니다. 사람들이 자주 또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손님이 그 주방 안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하고 궁금해서 그 주방을 엿보게 됩니다. 그런데 화려한 문 뒤에 숨겨진 그 주방 안은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닥에는 지저분한 쓰레기들이 많이 있고, 또 식재료에서 나는 것인지 몰라도 그 주방 안에는 악취가 풍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조리국 위에는 벌레가 또 기어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모습을 식당에 있는 손님들이 알게 된다면 그 식당에서 다시 음식을 먹으러 오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이 화려하고 또 식기가 깨끗하고 또 아무리 종업원이 친절하다고 하더라도 그 음식을 만드는 주방이 그렇게 불결하다면 그 식당을 찾을 사람은, 그것을 알고 찾을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신앙이 어땠는가 하면은, 그들의 이야기는 아주 번지르르하고 정말 옳은 말만 하는데, 그런데 비해서 그들의 속 사람은 전혀 그렇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장로들의 그 믿음과 또 그 전통을 늘 이야기하고, 그리고 믿음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지만은 정작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니 아주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내 행위의 정당성을 증명하려는 그러한 외적인 치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울 앞에 내 마음의 부정함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 마음에 시기와 탐욕과 또 형제를 향한 미움이 가득하다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다고 또 부정하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내면의 거짓과 죄를 고하며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또한 씻김을 받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의 두 번째 특징은 나의 자격이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자비만을 구하는 그러한 겸손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을 떠나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으로 나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여인은 자신의 딸을 그 병에서 그 귀신을 들린 그러한 상태에서 그 딸을 고치고자 예수님의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게 될 때에 이렇게 소리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그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며 메시아의 칭호인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간절한 부르짖음에 대해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23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간절하게 도움을 구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히 있다고 하면은 사람이 기분이 좋지 않을 겁니다. 기분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이 구하는 것은 자신의 딸을 불쌍히 여겨주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어서 그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런 얘기예요. 아주 냉정한 그러한 이야기를 주님으로부터 이 여인은 듣게 된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줄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러한 말을 듣게 되면 자존심이 상하고 또 낙심이 되어서 그냥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이는 여인은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절을 하며 청했다고 했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연의 이치 중에는 가장 정직한 것은 물은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폭포수라고 할지라도 산 꼭대기에는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물은 산줄기를 타고 내려와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골짜기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산봉우리에는 언제나 메말라 있지만은 자신을 낮춘 깊은 골짜기에는 언제나 풍성한 물이 고이고 생명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원리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수는 자신이 높은 산처럼 솟아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머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 헌신했습니다. 나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자격의 산을 높이 쌓은 바리새인들에게 또 서기관들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단 한 방울도 고이지 못하고 흘러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자격과 또 자신의 그 기득권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교만이고 또 반면에 가나안 여인은 어땠습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전혀 없는 그런 존재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절당하고 무시당해도 마땅한 그러한 사람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선하심과 은혜의 그 성품에만 주님의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무엇을 행했으니 그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거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생수를 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발 앞에 자신을 엎드리는 그러한 겸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주님이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참된 신앙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참된 신앙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시험과 장애물 앞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간절한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엎드린 여인을 향해서 시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2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니 이 여인이 지금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데 글쎄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그 여인을 향해서 멸시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흔하게 멸시하는 그런 용어를 쓰면서 주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개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 인격을 무시하는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도 이 여인을 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은 그러한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말을 들은 이 여인의 입에서 아주 훌륭한 믿음의 고백이 터져나옵니다. 27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음식을 먹다가 남은 그런 음식들이 있으면 그것을 집에서 기르는 개한테 갖다가 주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여인이 하는 겁니다. 옳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집에서 키우는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처럼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저에게 그러한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또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지금까지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보았지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그시로 그 딸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는 이 말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인은 아멘. 성경에 써있지 않지만 그 마음에 간절하게 그 소원대로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여인의 딸을 그 시간에 고쳐 주셨다는 말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동부지방에 자라는 모소 대나무라는 특별한 그런 나무가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쪽 나가면 그 오이 강아지 그 뒤쪽으로 이렇게 대나무가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국의 동부지방에서 자라는 모소 대나무는 아주 특별한 대나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대나무는 씨앗이 뿌려진 후에 그
농부가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해서 한 4년을 이렇게 잘 가꾸었는데도 그 자라는 것이 불과 한 3cm 정도밖에 안 자란다는 거예요. 3cm. 대나무는 일반적으로 보면은 아주 부쩍부쩍 금방 크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 그 씨앗을 뿌린 그런 이 오소 대나무는 4년 동안에 한 3cm밖에 안 자란다는 거예요. 무슨 이런 대나무가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대나무를 심은 농부는 이 대나무가 이거 뭔가 잘못됐나 보다. 이거 혹시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너무 안 자라니까요. 그런데 이 대나무는 4년 동안에 땅속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으로 수십 미터에 이렇게 나무 뿌리를 뻗어 간다는 거예요. 위로는 4년 동안 별로 자라질 않는데 땅속으로는 수십 미터를 이렇게 퍼진다는 거예요. 뿌리가. 땅속으로 한 4년 동안을 자라는 거죠, 말하자면. 지상으로는 불과 3cm밖에 안 자라는데. 그런데 한 5년 차가 되었을 때에 이 대나무가 지상에서 이제 자라기 시작을 하는데 하루에 무려 한 30cm씩 막 이렇게 자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막 자랄 때는. 폭풍 성장을 하는데 6주 만에 한 15m 높이로 이렇게 불쑥 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나무가 있는 곳은 울창한 숲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이 오소 대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침묵과 개라는 혹독한 그러한 거절 앞에서도 그의 믿음의 뿌리가 요동치지 않고 예수님의 선하신 그 성품을 이제 바탕에서 땅속 깊은 곳으로 뻗어내려간 오소 대나무처럼 그녀는 예수님으로부터 냉대의 말을 들었지만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보석 같은 그 믿음의 뿌리가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이 그 거룩한 시험을 그 여인에게 했던 것입니다. 큰 믿음은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깊은 밤을 지날 때에도 여전히 주님은 선하시며 내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실 분임을 끝까지 신뢰하는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의 장애물과 침묵의 시험을 뚫고 자신의 주님의 성품을 붙잡는 간절함이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바로 칭찬받는 믿음이 원천이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우리는 보여드려야 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5장의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고 마음은 내게서 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러한 믿음이냐? 아니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나의 은혜만을 구하는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이러한 믿음을 가졌느냐?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종교적인 거칠에나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그 연차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손을 깨끗이 씻고 외관을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미슐랭 식당처럼 고급지게 겉을 꾸미고 식당 안을 아무리 꾸며도 그 주방 안이 더러우면 그 식당을 왜 찾겠습니까? 높은 산처럼 교만을 쌓아두면 은혜의 생수는 고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당장 응답이 되지 않는 그런 침묵 앞에 놓여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고요하게 도움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아무런 응답도 되지 않는 그러한 깊은 침묵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소 대나무처럼 바로 우리는 주님의 성품에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려야 합니다. 침묵의 그 시간이 주님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고, 여인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족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주님의 도움을 구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겸손하게 영적에 또한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 바로 이 가난한 여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그러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리새인의 형식적인 모습을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여인의 그 심정으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보여야 할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은 말씀하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